우리가 가정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가정 그러면 어머니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그 가정의 정서적인 구심점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인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예외 없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고 또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우리는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품은 모든 자식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지요. 이 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달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함께 생각하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최초로 가르쳐 주신 교사는 학교 선생님이 아닙니다. 또 교회학교 교사님이 아니죠. 바로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뚱아리 안에서 우리를 10달 동안이나 품고 계셨습니다. 또 핏줄로 이어진 생명의 영양소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온몸이 찢어질 것 같은 그 산고를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면서 핏덩이인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배움의 기회를 기꺼이 포기하시면서도 자식들만큼은 배움의 길로 사정없이 내몰았습니다. 한 사람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신 분이 바로 어머님이시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였죠.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어린 아이로 시작을 했다가 어느새 어른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 존재의 바탕이십니다. 물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주셨죠. 어머니라는 말 속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한 안식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냄새를 기억하다 보면 어느새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동심의 세계로 순식간에 돌아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처럼 어머니는 자식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사랑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머니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머니가 있을 수 있겠느냐? 자기 배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나 그런 불가능한 일이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땅의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는 감히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웬만한 소리들은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지만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지구가 우주 공간 안에서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서 내는 그 엄청난 굉음은 너무 커서 우리가 그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의 제한된 머리와 지식으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추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어머니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마지막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몇 명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바로 요한 혼자만 십자가 지근거리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7마디, 소위 가상칠언을 온전하게 다 기록한 책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요한만이 그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기록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위에서 내려다 보시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시고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이제부터 이 사람이, 이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얼굴을 돌려서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 어머니시다. 이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에베소라는 곳에서 끝까지 봉양을 했다는 것을 교회 역사는 증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난을 당하시고 숨을 쉴 수 없을 조차 고통스러운 그 처참한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기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니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육신의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를 할 때,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혹은 아이고 저 사람은 믿음이 형편없구만, 이렇게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기준대로 쉽게 어떤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 속 사정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함부로 아무개에 대해서 신앙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육신의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홍수 심판이 그치고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날 노아는 술에 취해서 옷을 훌렁 다 벗어버리고 대낮에 드러누워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한 아들은 세 아들 중에 함이었어요.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리고 아버지를 흉보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리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결국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고 아버지를 경홀히 여긴 그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부끄러운 수치를 덮어드린 그 셈과 야벳은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창세기 9장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잘 될 것이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특별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부모에게 잘 순종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부모와 자식들은 서로에 대해 갖는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어릴 때 내 자식이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보니까 더 이상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반면에 자식들은 부모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슈퍼맨, 신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더 이상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허물과 인간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는 시대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너무나 열악한 시대를 뚫고 나오신 분들이에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고 6.25 한국 전쟁을 경험하셨고 난리와 혁명과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자녀들을 더 많이 낳으셨어요. 자식들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이 시대의 부모들보다 몇 배나 더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때로는 강압적이 되고 때로는 권위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마음 깊이 공경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말세에 나타날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돈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돈이 뭔데 도대체? 물질에 불과한 돈에 자기 모든 걸 걸고 있어요.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에 누구를 거역해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하며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요. 사람들이 사나워져요.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것을 좋아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어떻게 2000년 전에 마지막 때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볼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중에서 이런 거는 우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제자 요한을 향해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하시면서도 당신을 낳아주신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결코 놓치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교훈은,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으로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것은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세상에 효자 효녀들 참 많습니다. 신앙인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내 부모가 소중한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공경을 확대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가장 좋은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현장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면 교회는 또 하나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 내 부모님 대하듯이 그분들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 말씀 원문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십시오. 또 나이 많은 여자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하십시오. 나이 어린 사람을 대할 때는 형제에게 하는 것처럼 하고 나이 어린 여자에게는 여동생을 대하듯 하고 그리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이렇게 실제적인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고 나이 많은 여자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하라. 이건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스트셀러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 씨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글 중에 아버지의 우산이라는 제목의 수필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참 가난한 달동네에서 살던 작가가 어른이 되어서 자신의 실제적인 과거를 회상하는 글입니다.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고물 장사를 하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으로 푸대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철사 조각
유리 조각을 주우셨습니다. 때로는 신문지를 모아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러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나는 마냥 창피하고 부끄럽게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다행히 돈을 조금 모아서 분식집, 식당을 차리셨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되지 않아서 그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와 함께 우유 배달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로 팔을 다치셨습니다. 한쪽 손에 깁스를 하시고 하루 종일 집에 누워만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둥 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천정에서 물이 새서 나는 너무 짜증스러웠습니다. 빗방울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서 더 이상 양동이로 물을 받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디 간다 말씀도 없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몸이 아프신 아버지가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걱정이 돼서 이 골목 저 골목을 찾아 헤매다가 지쳐서 힘없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보니까 지붕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시커먼 물체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천둥 번개가 내려치는 그 지붕 위에서 온몸으로 사나운 비를 맞으며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빗물이 스며드는 깨어진 기아 조각 위에 우산을 받치고 계셨습니다. 비가 조금이라도 덜 셀 수 있도록, 그래서 아들이 시험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비가 그치고 새벽이 올 때까지 연약한 아버지는 가족들의 지붕이 되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오늘도 눈물 짓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귀한 부모님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여러분의 사랑과 감사와 그 존경의 마음을 마음껏 부모님에게 표현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면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부모님에게 못다한 그 사랑과 정성을 그분들에게 쏟아 드리십시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동시에 이 땅에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머니를 부탁한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효도하면서 자식의 도리를 다하십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부모님을 대하듯이 섬기며 공경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해 주신 것처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